우리 2025년 6월 8일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바울의 그 행적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23번째 시간, 이제 빌립보서에 관련된 이 역사와 또 그 관련된 이 배경들을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이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그 배경은 이미 우리가 살핀 그 사도행전 16장에 잘 나타나 있었죠. 2차 선교 그 여행을 시작하게 될 때 그 동역자였던 바나바와 그 마가 요한의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됐죠. 그래서 이제 팀이 갈라지게 되면서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라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따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먼저 이제 1차 선교 지역이었던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 되돌아보고, 자,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지역 쪽으로,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인도하신 첫 서방 세계가 바로 마케도니아 지역의 그 선교지였던 빌립보였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이 빌립보는 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 대왕이 그 수도로 삼았던 그런 곳이죠. 그 후에 이제 역사 속에서 여러 번 뭐 정복 과정을 거쳐서 BC 42년경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BC 31년경에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실권자가 되면서 그가 거느렸던 그 퇴역한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이주시키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와 다를 바 없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이제 군사적 어떤 전초기지로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고, 전략상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제일로 꼽히는 그런 성읍이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뭐 헬라인, 로마인, 아시아인 등 여러 민족이 모여서 이제 살게 되면서 뭐 에베소나 골로새 지역이 그랬던 것처럼 뭐 각종 그 이 동서양의 철학과 종교, 미신 이런 것이 굉장히 성행했었습니다. 종교와 생활 습관의 차이 때문에 그곳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하는 감정이 좋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경의 기록을 근거로 볼 때. 자, 그래서인지 빌립보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좀 소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어느 도시를 가든지 물론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가지만 먼저는 항상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었는데, 빌립보에서는 이 안식일에 그런 이 회당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기도처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을 보면 여기는 딱히 이제 회당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우는 데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대인 남성 뭐 10명 이상, 쉽게 말하면 10개의 가정 이상이 되면, 그리고 이제 회당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건이 되면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도시에 회당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빌립보의 뭐 유대인 가정이 10가 정도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안식일이 될 때, 자,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하러 모이던 그런 장소를 찾다가 이제 거기에 모였던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말을 받아들이게 되죠. 자, 이렇게 루디아와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의 그 가족의 구원에 이어서 이제 점치는 그 동네 귀신 들린 여종이 이 바울에 의해서 고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이 바울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관료들이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그리고 옥에 가둬놨었죠. 자, 그런데 그 갇힌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뭐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게 지진이 나면서 갇혔던 옥문이 열리고 수갑들이 다 풀려져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라 일어났는데, 아마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도망간 게 아니고 그 감옥 안에서 이제 큰 소리 질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 간수와 그 가정이 오히려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 후에 빌립보 감옥에서 석방된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자신을 함부로 대했더니 관리들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근데 그 빌립보 지역의 관리들이 또 요청을 해서 결국은 빌립보 지역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이었죠. 그렇게 잠깐을 사역했던 것인데, 빌립보에 그렇게 이제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다 이방인들로 그렇게 구성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긴 시간도 아니었었는데 불구하고 빌립보에서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교회가 생겼고, 이제 그 후에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여러 가지로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 도시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후원하는 교회가 되었었죠.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의 이 전도의 어떤 첫 열매로서 사도 바울과 여러 가지로 아주 개인적인 참 친밀한, 그리고 이제 사랑의 관계가 끊임없이 지속되던 그런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헤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잊기 마련입니다. 비전도 잃고 사명도 잃고 관계도 잃고 추억도 잃고. 자,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지 몇 년이 지금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바울이 로마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사랑의 마음, 사랑의 그 어떤 그 마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랑의 헌금을 모아서 그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로마에 연금된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 때니까 그를 환영하고 환대하던 그 시대 이제 로마 교회 성도나 지도자들도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잘 관심을 쓰지 못하는 그런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곧 풀려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이 로마의 가택연금 이 기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시간이 오래되면서 오히려 자칫 언제라도 이 재판이 잘못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걸 알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처음 그를 그렇게도 환영하던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마저 이제 점점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처음 바울이 도착했을 때 굉장히 환영하고 또 그리고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게 됐잖아요. 근데 바울에게 이 로마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이런 것을 시기했던 그 사람들이 아마도 유대주의적인 경향을 가졌던 로마 교회의 어떤 지도자급이었었겠죠. 이런 사람들이 그들로 인해서 이제 결국은 로마 교회 성도들까지 바울을 외면하게 된 겁니다. 외로운 처지가 됐던 였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이 빌립보서 1장을 근거로 보면 알 수 있는데,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의 감옥 생활을 괴롭게 하려고 투기와 분쟁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여러 곳에서 복음 전도로 명성을 얻고 로마에서 처음 만나는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과 아주 좋은 관계가 유지됐잖아요. 자, 그런 걸 보면서 유대주의적 경향을 가진 지도자급 사람들이 로마 교인들이 이목을,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조금 비뚤어진 목적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기심으로 이제 복음 때문에 수감된 바울을 이제 왕따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시기심으로 성도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되니까,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은 그런 말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로마 교회에서 바울을 좋게 보던 많은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바울에게 무관심해져 가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이런 바울을 잊지 않고 그 먼 곳 빌립보에서 정성스러운 지원금을 준비해서 보낼 뿐 아니라 그 바울을 좀 잘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까지 보내주니까 얼마나 바울이 정말 감사하고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신의 이 로마 가택 연금을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전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지역 교회와는 좀 다른 상황인데 이 빌립보 교회에는 뭐 문제가 생겨서 너무 다루기 힘든 뭐 그런 어떤 그 이 난관에 부딪혀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고 항상 서로 좋은 섬김을 받았고 함께 주신 사명에 그 집중할 수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교회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다른 분열이나 다툼 또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와 성도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컸던 거죠. 자, 그래서 감사를 전하면서 이 사랑하는 교회가 진심으로 부름받은 사명에 굳게 서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기쁨으로 그 사명의 길, 그 증인된 그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에 무엇인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책망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교정을 위해 보내는 그런 편지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로 그 내용이 적혀져 가죠. 또한 그동안 우리가 살피고 있었던 옥중 서신들 같은 경우도 뭐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또 여기서 전해졌던 그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이 빌립보 편지가 적혀져 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특징은 그 사도 바울의 그 개인의 개성, 성품이 가장 자연스럽게 또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격식을 차리지 않은 편지투의 그런 사랑의 편지라는 점입니다.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와는 참 좋은 관계만 있었고 무엇보다 바울이 어디서나 이 자비량 선교를 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의 경우는 아무런 사심 없이 함께한 동역자 된 마음으로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이 교회가 이렇게 베풀어주는 관심과 사랑에 마음 깊이 늘 감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지 않는 진솔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까지 전하는 그런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바울 서신서에서 자주 나타나는 책망이나 교정 같은 것이 이 본 서신 빌립보서에는 거의 없고 보다 많은 이제 찬양과 기쁨, 자신의 사역에 임하는 속 마음 등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를 쓰죠. 특히 함께 지금 하나님께 증인으로 부름받은 한 지체로서의 그 관계, 그 교제에 대해서 자주 말하면서 그런 부름받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복음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하는데 결국 모든 성도가 부름받은 그 복음 전파 사명, 그러니까 증인된 사명에 우리가 다 같이 하나 돼서 이게 또 기쁨으로 이걸 감당해 가자 이렇게 부탁하는 이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정이나 책망 같은 것은 없어도 그러나 다른 교회들 속에서 나타났던 문제들이 미리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훈을 하고 부탁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빌립보서가 이런 분위기에서 적혀진 편지다라는 거 우리가 잘 숙지하면서 계속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1장부터 좀 살펴보면 항상 바울의 편지가 그렇듯 감사와 사랑을 전하면서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고난 속에 있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과 환경을 탈피하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자신의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빌립보 성도들도 그렇게 부름받은 백성답게 고난 속에서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를 바르고 좀 온전하게 알아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리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서로 친근하고 사랑한다, 가깝다라는 이런 감정에만 머문 게 아니고 이런 서로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바르게 알아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 우리를 이곳에 서게 하신 그 부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감정은 중요한 거지만 말씀에 바르게 근거하지 않은 감정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사랑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믿음의 삶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그렇게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제 신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장 14절부터 17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그 시기 로마 교회의 분위기는 지금 읽어드린 것처럼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의 존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저들은 자신들이 바울보다 더욱 담대한 무슨 복음 전도자인 것, 더 위대한 인물인 것처럼 보여지기 원해서 그런 명성을 듣기 위해 순수하지 않은 동기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함께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시기와 질투로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싶은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도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과 목적이 주어는 이 열심과 순종이 아니고요. 나보다 잘하는 것 같은 사역자, 옆사람, 리더 또는 다른 교회들을 보면서 비교가 되고 그래서 시기심에 순수하지 못한 그런 동기로 이 교회 일에 더 집착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이런 식으로 절대 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닌 과정과 질서, 그 의도를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과 방법 또한 분명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가 주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그래야 바른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상한 경쟁적 분위기 속에서 사명을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함께 하나 되게 하신 이 목적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의견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여러 가지로 나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릴 때 모든 관계는 금이 가고 결국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상실할 때 모든 교회 안에서 삶의 방향, 공동체의 방향,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들을 상실하게 되고 그럼 다투고 경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바른 태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그렇게 세우는 일에 힘써서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이런 성도의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셀에서든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그 우리가 하나 된 목적을 잃는 순간 방황하게 됩니다. 다투게 됩니다. 서로를 괴롭게 하려고 하고 의미 없는 다툼과 분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누수 현상이 생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목적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염려와 걱정을 주어도 결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잊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너무 정말 고난과 또 그냥 고통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래서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이 고난 속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걷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길은 이렇게 화려한 대로가 아니라 고난과 대적하는 적들이 있는 우글우글거리는 좁은 길, 불편한 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면 그와 함께 하기에 이제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한 성도의 증거다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와 함께 있기에 세상이, 사탄이 너를 핍박하는 거다. 그 증거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 핍박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으로서의 특권이다라고 자주 말을 합니다. 1장 29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받는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은혜를 얻는 것은 뭐 그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기에 그가 먼저 가진 그 십자가의 길,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 가운데 기꺼이 서서 그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대가를 치르는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기꺼이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도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받는 고난은 이 세상 모두가 추구하고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요. 그 반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이거 서로 부딪히고 충돌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성도이기에만 겪을 수 있는 이게 영광스러운 고난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죽음에 이르게 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그런 존재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부딪힘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자신을 섬겨주는 이 아름다운 마음을 축복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들과 그 상황들을 이겨가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함께 성도된 우리가 나아갈, 그러니까 새 언약 백성으로 증인된 삶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장에서는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제 소중한 교회 성도로서의 방법, 삶의 이야기를 하죠. 그건 첫째 뭡니까? 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였고요. 둘째는 남을 배려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확실한 예로서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원한 죽음의 길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사셨고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아니냐,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자, 이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겸손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정이든 공동체든 누군가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곳에서 자기를 낮추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면 결코 그게 가정이 됐든 어떤 공동체가 됐든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살아가야 될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저 단지 얌전하고 아무 말 없이 아무 주장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거, 그거 겸손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이 기준을 유일한 우리의 삶의 가치로 삼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종의 노력이 꼭 필요한 겁니다. 배려란 당연히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배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적극적으로 순종하려는 것, 이게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하는 예수님을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지극히 높여주시고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귀한 사랑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하는 게 한 마음을 가져라. 서로 배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부름받은 백성으로 말씀대로 서고자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의 결단과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다른 쉬운 방법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냥 무조건 적극적이고 열심을 낸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적극적이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려고 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투게 되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애써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지 않고 또 내 생각만 한다면 결국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우리의 본능은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배려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만 주장하고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자, 그런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내가 제물이 돼서라도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서라도 내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기를 소망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 리더와 목사의 마음이 바로 이제 이런 바울과 같은 결단에 있는 마음이어야 되겠죠. 한 생명이 말씀 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새 언약 백성답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증인된 사명,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집중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장의 내용은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 영광스러운 성도로서의 삶의 기쁨을 전하면서 그런 기쁨을 좀 누리며 살아가라 교훈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가서 섬기고 싶지만 묶인 몸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지금 똑같은 사명 안에서 성실히 달려가고 있는 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바울 주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지금 분주해서 생명을 갖고 섬기는 이 사명에 관심들이 다 멀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디모데만은 변함없이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바울 자신의 모든 것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를 섬기고 세워주고 이 감옥에서 자기를 살아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데 이런 유일한 생명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사람을 보내서라도 난 너의 교회를 너의 성장을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라면 목사나 리더라면 정말 복음을 듣고 변화된 우리 지체들이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곳에서 성실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기 원하고 그런 그들에게 자신의 귀한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섬기기 원할 겁니다. 이 구절을 얼핏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직접 전해 듣고 싶다라는 거, 내가 사람을 보내서 좀 모니터링 해야 됐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바울이 단지 이 디모데를 보내서 빌립보 교회 소식을 빨리 듣고자 함 이게 아니고 그렇게 부르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지체들을 진정으로 섬기기 원했고 정말 저들이 정말 그렇게 한 길 가는 진정으로 그 안에서 생명 낳는 생명이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일단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전하고 바울을 섬기기 위해 왔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사역자 그 에바브라 디도를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그렇게 성실하게 섬기다가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 우리 에베소 지역에서 그 바울이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일들.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자가 낫는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바울 옆에서 이 섬기는 에바브라디도가 그렇게 큰 병이 났는데도 그게 쉽게 낫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 에바브로디도로 인해서 많이 염려하던 차에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회복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마치 디모데를 보는 것 같았었는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 남을 섬길 수 있는 이 귀한 지체를 존경하고 이런 리더들을 소중히 여겨서 이런 리더와 함께 너희가 힘써 하나 되고 함께 거룩한 사명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권하죠. 여러분 주변에 약삭빠르게 자기의 유익과 세상의 이익을 잘 챙기는 그런 사람보다 지금 디모데나 이 에바브로디도 또는 바울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민감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신실하게 달려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사명에 집중하는 리더나 지체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의 길을 여러분 기쁨으로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는 선교지역 어디를 가도 늘 있던 그 이 할례당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좀 격한 표현, 그러니까 개들을 조심해라 라고 할 정도로 교회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이 아니라 다른 종교적 목적으로 이끌어 혼란에 빠뜨리는 것들을 이렇게 경계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표대를 향해서만 부르신 목적대로만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를 합니다. 지난 시간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다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대 문화나 종교, 이단 사상들이나 신비주의 같은 이 분위기들은 어떤 한 도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헬라 문화가 중심인 그 시대 곳곳에서 늘 있었던 그런 위험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이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 율법주의와 같은 금욕주의는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적 냄새를 피우면서 사람들을 쉽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잊게 하는 그런 함정이 있었습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그렇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심하게 얽매였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종교 율법적 삶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고 단호하게 간증으로 이 잘못된 것을 밝히면서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을 또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자, 그리고 바울 자신도 순간순간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명을 바르게 되새기지 않으면, 나도 매일 이거를 되새기고 결심하지 않으면 이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함정에 저절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부르신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표대가 뭡니까? 분명한 목표점, 다시 말해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사명 따라 사는 백성들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인데 말라기 2장 5절에 분명히 말하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상실하면 율법은 종교적인 굴레가 되고 하나님께 자기의 힘으로 스스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백성,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4장에서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하나 되어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 아주 중요하게 권면을 하죠.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당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러 번 갇힌 자가 되어 보면서 이 자유의 몸을 가졌을 때, 내가 자유로울 때 서로 협력하고 한 꿈을 향해 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냐라는 것을 더 깊이 알고 깨달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가 다투고 싸우는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거,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내부에 보니까 여자들이 좀 분열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한 그룹이 있었고, 또 순두계라고 하는 이런 한 파가 또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혹시나 충돌이 있으면 서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서로 함께 기억하고 거기에서 잘 조율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자 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은근히 서로 반목하면서 교회가 보이지 않게 나뉘게 돼서 성도들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치 로마 교회에서 시기심으로 지금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 전도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가 사명 앞에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뒷말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 뭐 기도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특히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세우는,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은 세월을 낭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로마 교회가 그랬듯이 주의를 한다고 해도 이게 다툼과 허용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남 열심히 하고 있으면 괜히 그거 좀 내놔라고 그러고, 자기가 또 하다가 안 되면 뭐 순식간에 기적처럼 안 이루어지니까 이게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뭔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아무리 철옹성과 같은 완벽한 성이라고 해도요, 그런 성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그건 외부의 적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서운 내부의 적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안에서 문을 열면 끝장인 거예요. 자, 그런 내부의 그 적, 그걸 분열케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분열과 나누임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완벽한 교회 안에서 결국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서로 다투고 분열하고 뒷말하고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사역자나 리더들, 성도들은 서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요, 사랑의 대상, 동역하는,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줘서 빛과 소금 된 증인으로 우리를 다 부르신 그 사명자고,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명을 함께 감당해갈 나의 팀이고 나의 가족이고 나의 동지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 늘 여러 가지로 여기를 혼란하게 만드는데, 마치 에덴 동산에서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자꾸 성도들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의심케 해서 결국은 성도들을 죄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열하게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분열하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열심을 내라고 부추기기는 하는데, 각자 다른 생각과 다른 방법을 고집하면서 열심을 가지게 해서 결국 공동체가 분열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교회든지 여러분, 건강한 복음이 있다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요,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온 우주의 교회의 목적은 다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어떤 뜻,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지, 인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어떤 팀의 그 생각대로 이걸 만들어내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다양한 교회들이 그럼 이 땅에 왜 존재하냐?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목적을 일구어가는 방법, 그러니까 그 디테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다양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해 보세요. 천차만별의 다양한 성격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셔서 좀 각자 일하는 방법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주 다양한 많은 교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획일화시키고 마치 클론처럼 사람을 복제해서 그렇게 교회로 모으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교회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한 목적을 이루어 갈 때 그 각 교회에서 서로 다양하고 아주 독특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여러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야 된다고 한다거나, 자신이 걸어왔던 그 과거의 교회와 이 교회도 같아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그 안에서 분열과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어쩌면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분의 이런 분열도 이런 것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 되어 열심히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목적을 잊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아마도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과 섬기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고집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멜번 시티 교회로 모이게 된 거는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여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일궈가는 그 방법, 이 멜번 시티 교회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모여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셀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정을 교회의 기초로 삼고 사회의 기초, 국가의 기초, 가정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세워가는 거고, 또한 강단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쭉 가르쳐서 뭐 훌륭한 신학자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한다면 그 누구라도 그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한 의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집중하는,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이 각자 번뇌를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온전한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이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심에 힘써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같은 마음을 품고 각자에게 주어진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 사명을 우리가 성실하게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자신이 걸어온 이 부르심의 길과 그 부르심을 대해온 자신의 심정을 솔직하게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이 거룩한 사명의 길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전을 합니다. 세상의 측면에서 볼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분명히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고난이라는 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외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다라는 것, 이걸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감사로 걸어갈 수 있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니라, 이렇게 고백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자기를 부르신 그분을 알고, 그래서 그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알고 있기에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그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냐에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특권, 이 고난의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 서신에는 기쁨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16번이나 나오고요. 로마의 감옥에 갇힌 자가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사람, 그 지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사랑으로 좀 가득 차 있어요. 가치자 된 바울이 어떻게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가 아니고요. 자신이 누구와 함께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어떤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갖다가 전부 엉터리로 인용해서 내가 뭐든지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여 쓰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앞뒤 문맥을 잘 보면서 이 구절이 간절히 믿고 기도하고 기대하기만 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곳에서 살아갈 분명한 사명, 부르심이 있기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기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이걸 편리하게 하고 좀 배불리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가온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그곳이 어둡게 나를 빛으로 보내시기에 내가 빛된 모습으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성도답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바로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현실의 삶이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아도 그런 환경과 상황을 우리가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천국 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지옥 같은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따라 살겠노란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운 땅이기에 내가 빛이 되겠다고 하고 썩어가고 있기에 내가 소금 되겠다고 하고 변화되지 않게 내가 누룩되어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잊지 마시고, 자, 이번 한 주간 이런 빌립보서를 읽고 묵상하시면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늘 시험과 유혹 속에 살아가면서도 빛된 자녀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교회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고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는지 좀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들, 험난한 길들을 즐기고 즐거워하며 기쁨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 성도로서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던 이 세상의 어떤 그 가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가치를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르심이 확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빛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하듯이 그 길은 고난의 길일 수 있죠.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면 우리는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같은 원리를 가지고 스스로 정한 좁은 길을 열심히 걸으며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약점이 보이지 않는 것에 소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성도의 삶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주변에서 그런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며 힘써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인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따라 사십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탓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하고 하나님을 위협하지 않았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기뻐하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이 호주 멜번 속에 살 수 있는 기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굳건히 붙들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부르심에 충성하고 헌신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며, 그런 하나님,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의미를 온전하고 바르게 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성도가 된 이 거듭남의 의미를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자,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늘 특별한 특혜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도된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기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생명 나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이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멜번시티 교회와 하나 된 성도로서 이 교회에게 주신 방법에 하나 되어 주신 사명에 함께 힘써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 되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신 그 의미를 온전하고 바르게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 이 거듭남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그 길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늘 특별한 특혜를 받는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도된 축복을 누리며, 그래서 기꺼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세우며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는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편안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멜번시티 교회와 하나 된 성도로서 이 교회에게 주신 방법에 하나 되어 주신 사명에 힘써 기쁨과 감사로 하나 되어 그 길을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길 속에 이끄시고 이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인 것 잊지 않고 이 험난함 속에서 이 험난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주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